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을 주님 베푸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음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2021년도 여정도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늘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아버지 눈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니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제 영상을 받았던 그 형의 모형처럼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싶었소.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하늘로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예배가 하나님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의 이름 좀 주옵소서. 오여 하나님의 성령 주옵소서. 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옵소서. 오 정말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고백했사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털을 닦아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씻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얻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시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얻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나 구감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얻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우리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진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는 아직도 온 지구를 공포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교인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자녀들에게 주실 때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간직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미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노력과 고통이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겠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정석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세워주신 북부 해변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석동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하고도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네, 이거 계속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끝 결론은 제가 오늘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21장과 22장 사이가 간격이 한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과 22장 오늘 본문은 한 10년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10년 사이라는 간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본문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뇌하고 그 긴박했던 그 애절했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론은 생각하지 않고 이 현재 이 말씀의 순간순간 이 두 사람이 그 벌어졌던 그 사건의 순간순간을 깊이 함께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말씀은 당연히 이런 말씀이지 하고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엄청난 감정, 그리고 그 애처로움, 이삭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인식하시고 함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박성과 또 애처로운 마음과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 긴장된 그런 말씀이 잘 지금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애절함과 긴장감이 이 4절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3일 동안 그 길 여정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산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에 있는 에루살렘, 모리아산이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75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종들도 같이 갔지만 가는데 3일 동안 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3일 동안 별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 동안의 길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때 당시에 약 116세인데 116년 동안 사는 동안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길은 비록 3일 별거 다니기처럼 75km를 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116년 동안 자신이 갔던 길보다 더 멀었고 더 힘들고 더 가슴 졸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즐겁고
좋은 일은 금세 끝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그만큼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건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3일 길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이 110년 동안의 생애 동안 가장 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절한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갔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갔던 그 처절한 길을 이제 마치고 3일 동안 그 길이 끝나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맨 처음 했던 게 시선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그 바라본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바라본 곳은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라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다음에 먼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제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제단에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단으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데 잘 보셨겠지만 황금빛으로, 지붕이 황금빛으로 된 그 이스라엘 통곡이 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세 군데의 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성전 하나를 놓고 유대교와 이슬람과 이 기독교,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긴장감이 지금도 감도는 곳입니다. 이제 그 번제 드릴 그 모리아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번제 드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다른 건 다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재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겠다는 장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번제를 드렸으면 오는 대상이 단수여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오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오겠다라고.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바쳤으면 이삭은 이미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떤 묘수를 써서 살려서 다시 오겠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부터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겠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좀 이해가 되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거였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축복의 자녀들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는데 어떻게까지 믿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삭을 칼로 잡아서 돌려서 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반드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확실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든지,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정말 하나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단호하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요구하실 때 어떤 요구든지 내가 그게 처참하게 될지라도 그 요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요구했을 때 이걸 내가 실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더 아름답게 끝을 맺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기다리라고 이제 종들에게 말한 다음에 번제할 약속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번제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기 전에 이제 이삭에게 번제할 때 쓰는 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그 번제할 장소로 올라갑니다. 근데 번제할 장소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야 그만 그게 괜찮아 이랬을까요?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바로 너가 지금 내가 죽여가지고 너를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가 지금 따라오는 그 아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 불쌍한 아들,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묻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세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하도 세태가 이상해져서 뭐 자녀도 죽이는 일이 있고 막 그러는데 참 큰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 마음보다도 더 깊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 찢어지고 애처로운 처절한 그 마음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갈보리 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답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맞춰지고 9절부터 10절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가는데 먼저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번제할 때 쓸 나무를 번제단 위에다가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 위에 누구를 결박합니까? 아들 이삭을 사지를 꽁꽁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쳐서 이제 조각을 내서 거기에 나무에다 올리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무에 벌려놓았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 나무에 올려놨다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나무에 번제단에 나무를 그냥 올려놨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원어의 뜻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맞추어서 올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식대로 맞춰놨다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장 8절이라든지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동물의 각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있는데 그 성막에 딱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다 놓고 저기 놓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올려놓았습니다. 6조각, 12조각을 올려놨습니다. 숫자도 12지파를 의미하는 정확하게 하나님 지시대로 방법대로 했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무를 벌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나무를 차곡차곡 잘 맞춰서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인식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고 조롱하든지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장소로 정확하게 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펼쳐놓고
그 방법 하나하나 내 상상력이라든지 내 삶의 내 스타일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배가 중점이죠. 지금 제사는 예배와 같으니까. 예배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통적인 예배가.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전체를 쭉 보면 이 정통적인 클래식 예배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학자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드리는 것인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예배 틀이 짜진 겁니다. 그 중심 예배 틀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옛날 그 정통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이 교회에 지금 우리 예국교회 있죠. 예국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독트린, 교리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었겠네요.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약간의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에서 우리 지금 현재처럼 유행하는 그렇게 드럼을 치고 막 하면서 신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신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나는 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세요? 힐송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 길을 결정하자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교회를 쉐어를 해도 정말 좋은 교회를 함께 만나서 쉐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요 정말 리얼리 크리스천이에요. 막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탑지에다가 종교개혁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쓰고 두 번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 논술 같은 비슷한 글 한번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 쓴 게 뭐였냐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걸 썼습니다. 막 열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두 신학교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신학교를 비교해서 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했냐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홀리 쉐이크, 홀리 막 흔들고 홀리 라프 막 웃고 방언하고 떠들고 막 입 쓰러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신학교와 제가 또 다녔던 경건하게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신학교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비교의 끝은 뭐였었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이렇게 막 떠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삶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였어요. 자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우리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신학교 학생들은 지금도 저는 그 신학교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교 막 떠들고 야단냈던 신학교는 제가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이 신학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지금도 저에게 교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일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 이후에 이삭의 생애는 가장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준비된 것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사실은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이 이때 나이가 16세 내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6세나 117세였습니다. 그러면 묶으려고 할 때 손 한 번 휘저으면 아브라함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결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위대한 두 인물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실 거라 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다는 것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는 여호와 일이라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이 예가 된다는 건 뭐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라는 것이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숱한 이 전부 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 숱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예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멘하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받아 누리고 끝까지
그 길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들었지만 또 새로운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거침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침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물질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길을 뚫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업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 위에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포옹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포옹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실 그 모임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제가 여기 그 와링가 카운슬에서 받은 걸 보면, 여기 옛날 우리 80명 들을 때 그것으로 그 회복이 됐는데, 오늘 의자를 제가 잠깐 세어보니까 한 60명 정도 여기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착석을 금지하는 그 표가 있죠. 그거 위에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한 60명에서 65명, 한 7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오셔서 대면 예배를 한번 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잘 극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위해서 회복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성경 발견 학습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좋은 안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저 뒤에 교육관 쪽에서 한 3팀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2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팀 내지 5팀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청년회는 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하면 되겠죠. 여기 본당 이제 뒤에서요. 그리고 저 교육관에서 한 3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기 우리 디렉터 되신 분과 우리 집사님 부디렉터 되신 집사님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지금 이제 모임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리더들이 지금 한 25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제 이제 정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원조인데 원조인데 거기는 리더들만 25명이래요. 팀만 해도 25팀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이거 우리도 빨리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는 스트라스필드라는 그 좋은 위치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쭉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그것만 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용입니다. 전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전도를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그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요람을 이제 2차 인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인쇄해 보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못 받았어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각 기관과 부서에서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들어서 다시 지금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밖에 인쇄 안 했어요. 조금밖에 인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쇄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새가족복 담당하신 분이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 요람을 드리고 교회를 좀 소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쇄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는 부서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걸 이제 고쳤습니다. 고치고 또 다른 부서도
또 기관도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쳐서 2차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퍼스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스텀 잘 따라오시면서 여기 보면 재직 세미나가 사실 오늘이 있거든요. 오늘인데 이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딱 바뀌니까 이제 한 3월경에 지금 이 재직 세미나를 지금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고 교사 세미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참 중요한데 한번 지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주와 살로 주와 살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저와 살로 주길 예비하시니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주님 내 길이 아니고 주께서 내 길에 예비하시네요. 네, 주께서 내 길에 예비하시네. 예, 네, 주께서 내 길에 예비하시네. 어쩐지 상했습니다.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주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끝내는 여호와의 이레에 하나님 주시는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